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은 들으라로 시작되는 미가서의 3대 설교 중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6장도 역시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거기에 따른 심판의 경고가 주된 내용이지만 이 6장의 특징은 그 형식이 판사와 피고 간의 변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훈계나 책망보다는 서로 간의 변론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5절까지로 산과 땅 같은 천연계를 증인으로 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대하신 것을 변론하십니다. 중반부는 6절부터 8절까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수많은 재물이나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드리겠다는 이스라엘의 결심에 대하여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변론하시는 부분입니다. 후반부는 9절부터 16절까지로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변론과 최후의 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재판장에서 변론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할 증인으로 산과 작은 산들을 세우셨습니다. 산은 비록 생명은 없지만 불변과 진리의 상징입니다. 산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참아오셨는가를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고 사람들에게 실망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1장 3절로 4절입니다. 미가서 6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미가서 6장 4절로 5절의 사건들을 연구해 보면 이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애굽의 종노릇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일입니다. 발람 사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으로 민수기 22장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시딤은 사해 북쪽 모압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처음 장막을 치고 주둔했던 곳입니다. 시딤에서 길갈로 여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공의를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아주 헌신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의 불의한 마음과 행위는 고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재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한 심지어 자기 맏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항목을 3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3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 미가가 율법에 기록된 희생제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가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언급된 3가지 마음 자세와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희생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기록된 마음의 자세와 행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는 조건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죄사함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마음 자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곧 죄사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마땅히 드러나야 할 삶의 규범들인 거죠. 이것이 없는 희생제사는 어떤 용서도 구할 수 없는 자기 만족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거나 어떤 헌금을 드리는데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경건한 모습은 중요시하면서 예배에 드려지는 어떤 의식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결코 허례허식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3가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3가지가 가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제6대 왕 오므리는 아합과 아달랴를 배출한 악한 왕조의 창설자였습니다. 이 오므리가 한 일에 대한 기록은 끔찍합니다.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인도했고 헛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고 그의 아들 아합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합은 대표적인 악한 왕이죠. 그리고 이 아합의 악행의 기록은 그의 아버지의 기록을 뛰어넘습니다. 이 아합이 행한 악한 기록들은 열왕기상 16장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 숭배에 빠져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배도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아합 집의 모든 예법과 그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과 산들이 증인이 되어 나의 삶을 증거한다면 무엇이라고 증거할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2시간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2시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있는 일에 주님 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마음과 주를 향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